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늦은 휴가를 다녀오시고 복귀하신 날이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목사님이 이제 휴가만 보내고 오신 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셨거든요. 컨벤션에서 주최하는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너무 밝은 미소와 함께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필리핀이 아주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곳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그 이면에는 얼마나 열악한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을 방문하셨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컴패션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후원자를 모집을 해서 굉장히 어떤 위기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꾸려나가지 못하고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후원자가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후원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 아이를 보고서 목사님이 정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즉시 손을 들어서 제가 이 아이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연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고서는 그 친구와 사진을 찍으셨는데, 세상에 아들인 테로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세상에 밝고 환한 미소, 정말 딸바보인 아빠의 그런 모습으로 미소를 띠면서 그 아이의 사진을 막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예쁘지 않냐고, 이렇게 귀한 아이와 인연을 맺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목사님이 정이 많으신 분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선뜻 손을 내미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결핍 속에 고통당하는 타자를 향하는 긍휼,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지속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개개인이 어떤 타고난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인간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실망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완전히 멸하시지 않았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성품 속에 긍휼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초한 공경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 하는 그런 인생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손을 내미시는 것을 구약의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만이 아니죠. 신약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드러나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러하죠. 여러 곳에 파송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쁨을 가지고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모이게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귀신이 나가더라고요. 병자가 고침을 받더라고요. 와, 정말 저희가 정말 멋진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너나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기쁨으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너무 가슴 뛰고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던 제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잠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쉼의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데리고 가죠. 그래야 또 힘을 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새로운 여정을 향해서 떠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도보로 모든 고을에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러 막 가는 것을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려 이 배에 탄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일반적으로 배가 더 빠르잖아요. 그죠? 물살을 타고 가는 배가 훨씬 더 빠를 텐데 도보로 그 많은 무리가 먼저 도착했어요. 뭐 역풍이 불어서거나 여러 가지 이제 연유가 있었을 테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강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 모습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좋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쳐있어. 지금 너무 배도 고프고 어디 가서 예수님이랑 한적한 곳에 잠깐이라도 몸을 누이고 우리끼리의 좀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 짧은 시간조차 허용하지 않고 방해하는 이 무리들이 참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쉼이 필요한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자 하셨던 거죠. 그런데 군중들은 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시간을 가지고자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를 타는 이들보다 더 앞서서 갔다는 것은 정말 그만큼 간절한 어떤 필요가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뭐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내면의 갈증,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해결받지 못할 그런 그 무언가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감이 이들로 하여금 각자의 동네에서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내다른질 치게 만들었던 거죠. 지금 이들은 너무나 목말라 있습니다. 너무나 갈급해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목마른, 그렇게 메마른, 그렇게 간절하고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우리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성경에서는 보통 무리들이라고 표현해도 굉장히 많은 수를 의미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큰 무리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러한 사람들이, 간절한 사람이, 갈급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34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요, 그곳까지 따라온, 오히려 더 먼저 도착해서 숨을 헐떡이고 있는 이들을 보셨어요. 근데 단순히 어떤 수적인 차원으로 이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깊이 아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들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어떤 재미난 일들, 또 신기한 일을 하는지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구경꾼의 자세로 그곳까지 나온 게 아님을 아셨어요. 왜냐하면 진짜 목자이시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는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길을 잃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죽어가는 양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목자이심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저럼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과 긍휼함이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오늘 타는 목마름으로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한 생명 한 생명을 돌보시고 살리시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큰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과 삶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는 양 같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와, 내 인기가 이 정도구나, 이렇게 내가 많은 팔로워들을 거느렸구나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서의 그 상황을 즐기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하셨냐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이런 분이세요. 일일이 구구절절 내 상황과 어떤 상태를 다 얘기하지 않아도 그저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 모습만 보아도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존재 자체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주님께 이러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다음 없으신 긍휼로 이들을 향해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요? 바로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지식과 교양을 쌓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세상에서 들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진리였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진리는 우리의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회복되게 합니다. 모든 메마름, 빈곤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풍요로움과 만족감이 넘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함으로 베푸신 진리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생명과 직결되는 이 영혼의 그 풍성한 식탁을 그 한적한 곳, 광야 가운데 그 큰 무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요 또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 배고픔을 가지고 나온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이들을 향해 진리로 가르치시고 먹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환경적으로는, 조건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영혼을 시원케 하는 생수를 마시고요, 또한 정말 배부르게 하는 진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저물 때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음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죠. 복된 가르침, 진리를 듣고 배움으로 메마르고 기진한 모든 영혼이 깊은 곳까지 만족함을 누리는 복된 현장이었으니까요.
이런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사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의 가장 필요한 내면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이들의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이들의 현실, 육체적인 필요를 아시고 또한 채우고자 하십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니 당장 무엇인가를 사 먹기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신적인 권능으로 이들을 먹이셨죠. 남자만 5천 명이니 전체 군중은 적어도 15,000명은 되었을 겁니다. 그 많은 인원이 다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떡과 물고기를 마음껏, 정말 마음껏 먹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노라면요, 정말 탄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엊그저께 우리가 비 오는 폭우 속에서 저희 글램핑장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잖아요. 50여 명이 막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맛있게 신나게 먹는 모습만 봐도 제가 너무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안 먹어도 막 배부른 거예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마음껏 이 자리를 즐기면서 그렇게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50여 명이 식사하는 모습만 보아도 그 자리를 주최한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지는데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식사를 제공하시는 우리 주님이 그 식탁을 베푸시고 마음껏 먹고 즐기는, 그리고 너무 행복해하는,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기쁨으로 배부르셨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 젊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아주 약한 이들, 어린아이들, 장애인, 노년, 가릴 것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제공되는 그 풍성한 식탁을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기 살기에 버거운 시대 속에서 서로를 상처 주고 받았던 이들, 경쟁과 다툼 없이 그렇게 화목한 모습으로 먹고 챙겨주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임을 실제적으로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은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해결되지 못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있었을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좋은 것, 멋진 것, 폼나는 것으로 치장되어 있을지라도 그 안에, 그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해결되지 못한 그 어떤 것, 그것이 사람들을 참 힘들게 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남녀노소 모두가 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이들도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을 종종 느끼는 것이 사실이죠. 주님의 긍휼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넘칩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배고픔이,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모든 메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긍휼을 마음껏 베풀어 주실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 성도들, 다른 것을 찾는 청년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깊은 아픔, 근심,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또 다른 실망과 좌절과 목마름을 자각하게 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긍휼의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지역의 한 교회 출신 청년들이 교회 내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나와서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여러 교회를 다녀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청년을 사랑하고 청년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의 입장에서 사역자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로부터 실망하고 또 상처받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으로 저는 그 모습이 보여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정말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실까, 정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상처, 그 갈급함들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그 친구들이 어느 곳이 됐든지 정말 새로운 좋은 공동체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곳에 가서 다시 믿음을 잘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간절히 되었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영적인 공동체이죠.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진리가 굳게 서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많은 그 풍성한 은혜가 서로를 통해 경험되는 것을, 그런 공동체이기를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그런 너무나 메마르고 또 어찌 보면 강팍한 영혼들이 모인 곳이기에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말라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거거든요. 주님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신 거거든요. 무지한 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먼저 믿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에 누군가의 지금 모습에, 또 교회의 어떤 단편적인 표면적인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거나 또 도저히 함께 하기 싫다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겠지만, 그럴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우리는 정말 힘써 몸부림치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여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은혜가 전달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처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를 전달하는 통로로 또한 주님이 쓰임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른 신앙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오늘 이 무리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이 때를 따라 나에게 주시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사 오늘 본문에 많은 이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겁니다.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겁니다. 또한 실질적인 필요를 아시니 때에 알맞게 먹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큰 무리를 향해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의 모든 사역이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영적인,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주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부터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현실을, 그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아내느라 저마다 참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공부하며 직장생활하며 그 헛헛한 마음들, 외로움,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난 시간을 보낸 형제 자매들도 있으셨는 줄 압니다. 내 마음과 상황에 대해서 누구에게 편하게 꺼내놓지 못하고 그 바닥까지 침잠해 있는 상태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긍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힘 주시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선한 목자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이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과 그 삶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요. 또 내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해 주시고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우시며 그렇게 은혜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해 한없는
긍휼로 은혜 입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있음을 다시 깨달음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또한 그 나라의 역사에 현장에 동참해가는 우리 공동체